오늘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금요일 이 불타는 심령 기도회는 그 한 주간의 일용할 양식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을 메신저들이 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 하나의 큰 흐름의 메시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설적인 축복자가 되는 비결. 제가 요즘에 전설적인 축복자라는 단어가 참 얼마 전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제가 품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 전설적인 축복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 행위가 되고 율법적 행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문화 대위임 명령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다가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확장되고 뭔가 다스리고 뭔가 뒤틀려 있는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적인 축복자. 여러분,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좋은 믿음의 선배이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윗의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영과 부흥의 역사가 뛰어넘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가? 왜 우리는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또 시험에 씨름을 하면서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져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연단에는 크게 세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시험도 있겠죠. 연단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재정의 연단입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재정이 없어서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막 힘든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절박한 심령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재정의 연단이 통과돼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가운데 경기가 너무 불경기여서 또 뉴스를 보니까 주식이 막 어렵게 되고 뭐 이러면서 특별히 대출을 끌어다가 주식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재정의 연단들, 여러분, 재정의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연단입니다. 관계의 연단은 특별히 내가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아무리 바깥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인정받고 뭐 한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그냥 작아져요. 자, 이 말씀에 동의되는 남성들 아멘 해보세요. 유동호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했어. 고은혜 집사님 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 아무리 남자가 아무리 우리 유교수 잘한다 해도 집에 가서 아내가 우리 남편 최고다, 이런 이 부부 관계. 또 여러분, 여성들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이
10년 깊은 곳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네? 남편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됩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5년 동안 음소거 부부래요. 음소거 부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는 5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에 봤어요. 그 음소거, 꼭 해야 될 말 있으면 카톡으로 주고받아. 한 거주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부부로서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혹은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이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 왔을 때 절대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십시오. 네. 제가 이 관계 연단에서 이렇게 늘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난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고 막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집회를 늘 다니니까 그런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가 오히려 치고 나가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되어 줘야 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 얘기 입에도 꺼내지 못해요. 전도 얘기 입에도 꺼내지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어떤 성도와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책망하면 책망했지. 주회종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교회 영적 분위기를 혼미하게 하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책망을 할 수는 있고 멘토링을 할 수 있겠지만 성도와 다투면서 얼굴색 붉히고 이런 목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평생 동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준비되면 그렇게 연습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에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들어가면, 셀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내가 행복한데.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더 큰 게 들어와. 에? 그냥 주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관계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전의 연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현실은 너무 참담해. 전 세계 1000개의 대학 옆에 교회를 개척해라. 주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한남대학교 당구장 망한 곳에서 청년들 30명이랑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꿈만 주셔, 비전만 주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 여러분이 재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비전의 연단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단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의 보자기로 덮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아멘. 1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여러분을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존심 상하게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혼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지를 이렇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자로 세우셨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논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경제 원리로 목회하는지, 인간적인 관계로 목회하는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황 목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하는지, 믿음으로 목회하는지, 성도들을 믿음의 장군들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지, 사람들을 불리기 위해서 목회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은요 3가지 연단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전설적인 축복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4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전설적인 축복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주파수가 흐려졌습니다. 무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와 내장을 구분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이렇게 짐승 잡듯이 잡아서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음성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핑계도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체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순종은요, 불순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쭉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신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농도를 조금도 약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 테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해라. 형편이 나아지면 해라. 핑계를 대고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제껴두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음성만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내디디세요. 근데 주저 하면서 발걸음을 못 디뎌.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위대한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 뒤에 숨으려고 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았어, 기도 그만하고 순종해. 응? 여러분, 사실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기도실에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도 지저스 아워를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에어컨. 제가 그랬어요. 지저스 아워 할 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라.
제가 코나에 가보니까, 하와이 코나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습해요. 근데 그 기도실은 추워. 파카를 입고 들어가야 돼. 한여름에.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예배 인도자가 또 기도 코디가 기도 인도하면서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건 너무 위대한 일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너무 위대한 일이죠. 그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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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과정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때 그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들과의 그 걸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먼저 툭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약속의 아들, 75세 때 약속하시고 이제 거의 25년 뒤에 100살에 나왔던 이 아들,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는데 이제 뭔가 좀 할만하니까 이걸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최고의 중심,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지시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혼이 발달된 사람들, 자기 자아가 발달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방법과 지시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 번째로
결단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리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들어서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그때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외아들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본다고요. 똑똑한 사람인지 덜 똑똑한 사람인지 이거 관심 없으세요.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돈이 없는지 관심도 없을걸요. 당신이 어떠한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실 그것도 관심 없으실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예배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해. 네가 이제 네 외아들까지도 100살에 난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만큼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순종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 깨깨어짐 없이,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지 않은 채 축복을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 올려드리고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입고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네 아들 곧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재정과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때로는 참 주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금식 끝났는데 또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 보호시 끝나서 살만하니까 또 금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참 야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또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가지고 빌빌거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기 낳으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홀랑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과 또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크기 시작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에게서 난 아이, 이 아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쫙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난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졌을 때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둘이 막 불티나게 싸웁니다. 그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통치 질서 안에 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을 또 바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한 절 읽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고요. 이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고요. 이번 일본 선교를 가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야마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은혜가 있었고, 요도바시 교회라고 도교회 120년 된 교회, 서울의 영락교회와 같은 교회, 그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하면서도 그 은혜가 있었고, 또 밟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오메가 교회가 도쿄 땅에 약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이 일본 땅,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하고 조용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어떤 변화와 혁신도 싫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있는 그 일본 땅, 그러나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크리스찬 일본 사람들, 일본 땅을 밟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청년들, 어떻게 보면 좀비와 같이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눈동자에 눈이 다 풀려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 이지메가 가장 먼저 있었고 왕따가 가장 먼저 시작했었고,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골방에 갇혀서 컴퓨터 앞에서 푹 빠져 사는 그런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 일본 청년들이 있는데 또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 왔어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큰 아픔을 주었던 일본, 그러나 일본 백성들은 한없이 어떻게 보면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 민족 일본,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일용할 양식을 1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눴고, 매일 밤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는 거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늙어가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대충 예수 믿다가 그냥 이 선대의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바람 불면 후 떠나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하여, 때로는 재정의 연단도 있고 관계의 연단도 있고 비전의 연단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보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처럼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이글이글 거리기 원하신다고요. 더 불타오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헌신, 어제의 순종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영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